안녕하십니까. 복음의 양경으로 구약 읽기 추대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3강 구약 성경 개괄적인 읽기 함께 들어갈 텐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3강 구약 스토리 개괄적인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태초, 그 태초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성경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진리,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는 또는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백과사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또는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형제들을 이미 다른 곳에 많이 놔두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성경이 답을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곳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에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지 백과사전처럼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이 성경 위에 서서 이 성경이 과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판단하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성경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들을 얻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에 기록이 됩니다. 정확한 때는 추정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는 확실한 구약 성경 39권 정리가 되어 내려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언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어느 정도 구약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90년, 주후 90년에 얌리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 구약 성경이 39권 구약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어느 정도 전해지다가 어느 때가 되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외경 또는 위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보다는 비교적 오랜 시간 또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 이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책들, 아니면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을 가칭하여 기록한 것들이 바로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라든지 에베온 복음 또는 목수 요셉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책들 중에서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게 되는데 바로 AD 397년에 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바로 우리 손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교회의 회의들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으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본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 66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렇게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 그 권마다, 그 장마다 장르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야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와 노래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또는 묵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구약은 크게 네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노래이요 또는 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읽는 것과 이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선지자의 외침으로 읽는다는 것에는 또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렇듯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라는 특성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읽는 것과 또 역사서는 역사서 나름대로의 그 역사적 기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는 시가서는 노래와 또는 시 또는 잠언, 명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역시 네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 장르를 잘 파악하고 읽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이야기 또는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은 특별히 더욱 이야기와 인물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아담과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인물들만 훑어보아도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 구약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10가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인물과 또 인물이 가졌던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 침묵시대 10가지로 시대를 나눌 수가 있지요.
먼저 첫 번째 창조 시대를 알리는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아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 죄가 온 땅에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은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방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만연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뿔뿔이 흩어지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이렇게 창조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족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 곧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야곱에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결국 이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 와서 애굽의 곡식을 먹으며 아주 크나큰 기근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곧 12지파 이스라엘이 번성의 저 감에 따라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크게 견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결국 광야의 길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10계명과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광야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재점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정복 시대가 시작됐는데 정복 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 같이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 맞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나면서 정복시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끊어지지 않는 끝없는 굴레 속에 갇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다닐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피하며 동굴에 숨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인생 끝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편을 다수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사실 다닐 왕국은 솔로몬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닐 왕국과 분열 왕국의 사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때문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에 대항한 여로보암은 무려 10개의 지파를 단합시켜 르호보암과 대치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북으로 나뉜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종교, 문화, 각종 타락한 죄악상들을 따라하게 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례 없는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 및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들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약 400년 동안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시대 중심으로 또 인물과 그 인물이 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들이 다소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틀로 보자면 이 핵심적인 내용 줄거리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진다면 성경을 정말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루었던 스토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역사 배경에 맞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를 읽을 때에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 다윗은 고난 중에 수많은 찬양과 시를 지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함께 읽는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훨씬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배경에 맞게 각 권의 성경들을 찾아 읽어가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개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또 성경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